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나누는,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이 좀 무겁고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참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잘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 제가 참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 그때가 참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제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으로 우리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부족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계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모든 관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좀 어떨까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셨어요. 찬송가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성의 그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육신의 부모와 비교해도 탁월한 우월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에게 순종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그것은 부모님이 행하는 그 역할과 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정말 탁월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부모님들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따져서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때로는 공경하지 못할 부모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부모님의 역할과 자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들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맡은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부모님이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산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 같다는 표현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산을 보면요, 크고 광대해 보이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양들을 인도해 가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양처럼 앞길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양에게 꼴을 먹이는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기독교계 신문에 실린 칼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 때문에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에 구조팀들이 이 무너진 잔해 사이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어떤 집 안에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잔해를 좀 드러내고 보니까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죽어 있는데 자세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웅크리고 이렇게 엎드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이 남아있는가 살폈는데 이미 죽었고, 그래서 그냥 돌아서려고 하는데 사람이 자세가 너무 이상하고 하니까 이 구조팀이 이 사람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피는데 한 가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이 여인의 이 웅크리고 있는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담요로 뚫뚫 말려 있는데, 여러분, 이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담요로 보호하고 그리고 그 아기 위를 자기가 웅크리고 품어서 그 아이를 보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불 담요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핸드폰이 들어있는데 핸드폰 안에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남겼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야, 만일 살아있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헌신을, 희생을 깨닫게 됩니다. 내 것을 사기보다는 자녀의 것을 먼저 사고 먼저 베풀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 우리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님이기도 하신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주님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영광을 올린다라는 것과 또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올린다, 그리고 무겁다, 이 무겁다는 것은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치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긴다, 부모님께 가치를 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잠언 23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잠언 말씀은요, 오늘 이 부분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청종하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존경하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순종입니다. 순종.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때로는 좀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조건 그 말을 따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염려해서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고 신중하게 붙들고 잘 생각해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 가운데는 두 가지의 성향이 항상 싸워왔어요. 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왔어요. 어떤 두 가지냐면, 첫째는 보수. 두 번째는 뭡니까? 개혁. 요즘에도 이 두 가지 성향이 계속 싸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보수는 뭐냐면 국어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존하여 지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혁은 뭡니까? 말 그대로 바꾸는 거죠.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좋은 것들, 전통들, 귀한 것들, 이것을 계속 지키고 유지하고 계속 해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개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바꾸고 싶어요. 새롭게 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 발전하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좀 보면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떤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보수적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젊은 사람들은 좀 어때요? 자꾸 바꾸고 싶죠. 새롭게 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때로는 이 두 가지의 성향의 갈등이 어떤 갈등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으로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과 젊은 세대들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들로 인해 이런 발전적인 것도 있고요, 또 소모적인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각각의 성향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것만 주장하고 자기의 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 가운데서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지혜로운 말씀을 하는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좋은 것들을 지켜나가고 그대로 유지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는지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자녀들이 잘 듣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의 말을 잘 듣는 것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 잘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아껴서 하시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예측하여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 부모님들도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그것도 귀 기울이고 함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세상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순종하고 잘 듣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존경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연세가 들고 이제는 힘이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연약해지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돌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는 뭐라고 해요?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어머니를 이 제자가 자신의 집에 모시고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근데 그런 예수님이 누구를 챙기셨습니까? 자신의 어머니의 삶을 챙기시고 어머니의 그 이후의 삶을 자신의 제자에게 맡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비록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요, 남편과 아내가 다 함께 돈을 벌어도 쉽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챙기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 신부가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결혼식을 진행을 안 하고 뭐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서 이제 앞쪽에 가서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통장 사본을 가져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무슨 통장사본이 왜 필요합니까? 무슨 대출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행정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통장사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통장사본을 가져와야 결혼식을 시작하겠대요. 나중에 이제 내용을 알고 보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이 목사님이 참 별난 분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이 자녀들 주례할 때에 그냥 주례 안 해주는 거예요. 내 주례를 받고 싶으면 우리 교회에서 내 주례를 받고 결혼하고 싶으면 내하고 약속을 해야 결혼 주례한다. 무슨 약속이냐니까 결혼하는 순간 부모님들에게 양가 부모님들에게 일정 금액의 용돈을 자동 이체로 보내. 이거 약속해. 그래서 이걸 한번 보냈다는 그 내역이 통장에 나온 거 그 통장 사본을 가져와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좀 별나죠? 예. 그죠? 근데 목사님 참 귀한 분이에요. 어떤 생각인지 알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챙기라는 얘기죠. 그분의 월급을 따라 그분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작게 버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섬기고 좀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많이라도 부모님을 섬기고 그렇게 용돈을 드리라 부모님을 책임지고 살피라라는 의미로 목사님이 결혼하는 그 첫 시간에 새로운 부부에게 그것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섬기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1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길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네가 잘되고 이 말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귀한 약속을 주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참 많이 나와요. 여기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모세오경 곳곳을 보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에도 나오고요. 시편에도 나오고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은 자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잘 안 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걸 뭐 하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데 또 가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신명기 2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징계하고 말을 들으라라고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징계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마을에다 얘기해야 돼요. 마을에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끌어다 내가지고 돌로 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돌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법이 오늘 또 살아있다면 어쩌면 여기 돌 맞을 사람들은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당시에도 아니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의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세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해지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뭐가 있냐면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큰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다가 한 책에서 아주 소중한 내용을 좀 발견했어요.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4가지 방법 얘기하는데요. 이 4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말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유, 안 돼요, 아니에요, 아유,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보다는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고 긍정의 말을 부모님들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조금 좀 무시하고 조금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 때도 우리 자녀들은 좀 긍정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을 하라. 감사를 자꾸 표현하라. 자녀들이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부모님들은 가장 힘이 난다라고 그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너무 힘이 나죠.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죄송해요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때로는 엄마와 딸 사이에도 아빠와 아들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도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지내시죠? 라고 안부를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1부, 2부 제가 다 물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 제일 좋습니다. 선물로 무슨 선물을 받느냐, 뭐 선물보다는 돈으로 받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가족들이 전 가족들이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참 바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자주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기가 1년에 몇 차례 빼놓고는 모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지내시죠라고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안부를 자주 물으시고 연락을 자주 하시고,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이 막 찔립니다.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목회를 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제가 연락을 잘 못했어요.
제가 참 많이 찔립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소식을 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시더래요. 어떤 숙제냐면 남편에게 돌아가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남편에게 사랑해요 여보 이 말 하고 그 대답 그 반응을 적어서 오십시오.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 분들이 좀 그런 게 좀 약하잖아요. 그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애교 떨고 이런 거 잘 안 돼요. 저도 막 좀 부산 사람이 돼서 그런가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권사님도 부산에서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연세도 또 있으시고. 그리고 일주일 내도록 이 언제 이걸 얘기할까 막 이 타이밍을 노리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때 뒤로 돌아서는 그 뒤통수에다 대고 안 부럽게 좀 덜 부끄럽게 말했답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랬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던 그 남편 집사님이 뒤로 확 돌아서더니 뭐라고 그럴게요? 와 그라노 미쳤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사님이 다음 주에 제자반에 가서 숙제 답을 말했습니다. 와 그라노 미쳤나? 여러분 우리가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안 하던 말을 하기 참 쉽지가 않죠. 어색하고 듣는 사람도 어색하고 하는 사람도 어색한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주 소식을 전하지 못하다가 지금부터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할 때 또 우리가 잘 이렇게 부모님을 잘 자주 이렇게 섬기지 못하다가 조금 열심히 해봐야지 할 때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시작입니다. 용기를 내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계속 한번 해보십시다. 자주 연락을 드리고 또 마음을 전하고 또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